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계시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돌밖에를 본가 진실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지가 하였다. 아멘. 네. 온풍기 온도를 조금만 더 높여주셔서 올라가면 좀 다시 낮추시면 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경배하기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성탄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오늘 코로나 가운데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다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날마다 살리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며 또 희망을 주며 사셨는지요?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부터 에스라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민수기 말씀을 다 마치고 새벽에 에스라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렇게 새벽에 맞추어서 주일에 또 에스라 말씀을 같이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제2세 유대인입니다. 제2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온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또 학자로서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에스라가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3번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 공격이 BC 605년에 있었고 3차 공격이 BC 586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격을 받았을 때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을 받았을 때부터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BC 53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이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타난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힘을 합해서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합쳐지게 되는데 이 두 나라를 가리켜서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이 두 나라가 합쳐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사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립니다.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만약 남아있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과 은과 예물로 짐승으로 기쁘게 드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시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그릇들, 그것을 다시 다 돌려줍니다. 70년 전에 사용했던 그 그릇들을,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을 다시 다 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이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테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맡게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6년의 시대가 있었지요. 언제 우리가 이 식민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그러한 낙심과 절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자유와 해방을 다시 허락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과연 우리 민족이 과연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을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풀려나게 됐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됐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글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오늘 온풍기 온도 좀 낮춰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없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스크린 한번 비춰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것이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렇게 경고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라는 것을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온 것은 고레스 왕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고레스 왕이 착해서, 고레스 왕이 선한 사람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까? 첫째는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에 계속 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서 망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그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셨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돌아오게 하셨느냐? 따라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되죠?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스크린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네, 마스크 쓰셔가지고 너무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글씨가 주여, 그랬군요. 저는 이 모니터로 잘 보이는데 여기가 이렇게 잘렸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나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게 하시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그냥 놔둬야 돼요? 다시 돌아오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하셨느냐? 첫째는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두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선하고 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이끌어 가시는 한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아무렇게나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끌어 가세요. 그게 무엇이냐? 따라 보겠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역사와 섭리는 어디에 다 맞춰져 있다고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역사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 그리고 자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전염병,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맞추시느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왜 주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질병을 왜 주실까요? 우리에게 가난을 왜 허락하실까요? 우리에게 왜 상처를 허락하실까요?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서 그들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고레스 왕이 훌륭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이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나라와 자연과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걸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나가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 그냥 어쩌다가 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교회 나오는 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교회 나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그냥 어떻게 우연히 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초점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돌아오게 됐을까?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성경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셨어요.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 포로 노예들을 이제 고레스가 얻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이득이겠어요. 이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들을 데려다가 건물 짓는데 동원할 수도 있고 또 도로 만들고 산을 깎고 농사 짓고 이런 힘든 일들을 포로들에게 시킬 수 있잖아요. 특별히 월급도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포로니까. 그런데 이 노동력을 오늘 고레스가 포기하는 거예요. 다 돌아가도 좋다. 여러분, 고레스가 욕심이 없어서 돌아가게 허락했을까요? 포로들을 그냥 붙잡고만 있어도 얼마든지 그 포로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고레스가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건축하라고 허락해 준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금 드리고 은 드리고 짐승도 드리고 해서 성전 건축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기쁘게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라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시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70년 전에 빼앗았던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쓰던 그 금그릇, 은그릇, 금대접, 은대접, 오늘 성경에 읽진 않았지만 5,400개라고 오늘 1장 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400개의 금그릇, 은그릇들을 다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금, 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고레스 왕이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시니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시니까. 고레스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고레스가 착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여러분, 감동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감동이라는 거, 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 이것은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감동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좀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동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런다고 자녀들이 공부해요? 안 해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공부해라 그런다고 자녀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공부하죠?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이면 공부해요. 아무리 공부해라 책 읽어라 그래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면 책상에 앉게 되더라고요.
꿈을 가져라, 비전을 품어라, 목표를 정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꿈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감동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강팍하게 하지 감동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감동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면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인간관계, 갈등 관계에 있었죠. 서로 갈등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시면 그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형제지간의 관계도, 친구와의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면 그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주시면 안 되던 일도 되더라고요. 사업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감동하게 해주시니까 안 되던 일도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의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 막혀있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감동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동시켜 주십시오.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도 풀어준 것처럼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도록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감동을 받고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움직여진 적이 있으신지? 요즘은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지요. 찬송도 얼마나 참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핸드폰의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해놓은 그 간증,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감동이 없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으면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찬양대 지휘자인데 얼마나 참 믿음도 겉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훌륭하고 다 좋아요. 교회 섬기고 헌신하는 일 참 잘해요.
그런데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같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하게 하시면 오늘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받은 적이 언제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적이 언제인지,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들을 때 내 감동의 마음이 생긴 지가 언제인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감동, 매일매일 똑같은 삶의 모양이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그 양식과 감동과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날마다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감동,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승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찬양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도 제 자신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감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모든 죄뿐입니다. 은이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되시니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다니까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렸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역사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견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산 3절 우리 다시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과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 나의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낙심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낙심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사모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저희들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의 기쁨과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느끼고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동으로 느끼며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충만하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